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장주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었대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순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이해에 이르기까지 주님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종류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즐겁게 봅니다. 거기 보면은 사냥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냥이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냥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사는데 그것도 보통 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절벽인데 말이에요. 그 절벽에 그 사냥들이 삽니다. 근데 이 사냥은 딴 것보다도 이 머리가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머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머리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냥이 잘하는 게 들이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피차에도요, 성질 나고 뭐 수가 이렇게 틀리면은 서로 그냥 사냥도 온 힘을 다해서 꽝 박는데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천지가 울릴 만한 소리가 들릴 그런 정도로 박는다. 여러분 왜 박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머리보다 센 게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누구 머리다? 자기 머리라고 믿는 거예요. 사냥의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일 좋죠. 그래서 박는데 가끔은 이 사냥이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실수로 얼룩얼룩하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데 거길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돌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위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냥이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건 다 이건 다 물러나라. 네가 안 물러나? 그러면은 들이박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거를 사냥의 바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은 그러면은 상대가 피해야 되고 상대가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바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과장됨 없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믿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 말씀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을까?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만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기적이잖아요. 말씀으로 해가 있으니 해가 생겼고 말씀으로 바다야 갈라져라 하니 육지와 바다가 갈라졌고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해서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요단강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5천 명을 먹이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던 저는 피할 길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 가운데 제목이 The Living Bible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반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고대 문서가 아니라 또 기적 같은 그런 엉뚱한 또 우리의 어떤 신화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 그래요. 오늘날의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본이 되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예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성이란 게 있어서 이성으로 예하면은 있다는 것이고, 이성으로 아니다 그러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작 인간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재단하면은 다 없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한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그 조선이라고, 조선시대 때 1903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포드가 들어왔나요? 캐딜락이 들어왔나? 라고 물어봤더니 일부의 배는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부의 배는 벌써 침묵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몰라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겸손해서 말을 하는데, 1부의 배는 따박따박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캐딜락입니다. 왜냐하면은 포드 자동차에서 캐딜락을 만들기 때문에 캐딜락이라고 해도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케이, 캐딜락이라고 하십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차가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그 조선의 백성, 우리 선조들이죠.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저거는 신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게 가면 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눈깔은 크죠? 시커멓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또 소리도 얼마나 붕붕붕하고 클락션 누르면 빵빵하니까 그거 보고 이따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뭐 사과 바치고 뭐 배 바치고 해가지고 실제로 왕이 타고 다녔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1903년에 미국에서는요 그런 차들이 얼만큼 다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길거리에 차들이 많이 다녔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보고 절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보고 놀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것은 차 다 알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고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볼트를 뭘로 조이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니까는 여기는 일상인 것이, 그 같은 시대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재단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아마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이런 용어는 알 거예요. 오병이어. 그래서 병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병이 그 병자가 아니라 저 병자예요, 저 병자예요.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인 것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능력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 5천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만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5천 명이 굶고 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은 죽어있는 사문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누구겠습니까? 어린이가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보니까는 5절에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아, 여기 지금 5천 명이 있다. 아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12,000명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질문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누구에게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유혹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여 유혹한다. 이게 시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무엇이 템프테이션이냐?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기 맞은편에서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인이 살랑살랑 옵니다.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누구에게 있어서? 남편, 아내. 예? 아니에요. 아내에게는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남편에게는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가운데 마음속에 그 부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인이 앞에 와도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그거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있다면은 눈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탄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사탄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은 말이지만 한국말로는 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사탄이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무슨 시험을 보죠? 수능 시험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은요, 떨어지기 위해서 붙는 겁니까? 붙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예? 붙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졌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테스트는요, 붙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떨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 이거 5,000명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빌립이 뭐를 시험하는 거냐면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지금 빌립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고개가 5,000명으로 돌아가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누굴 봐야 돼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는데 이 빌립이 그만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눈이 5,000명에게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내가 무리를 걷길 원하나이다.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니? 걸어라라고 했을 때 주님을 주목하여 보니까 무리를 걸었는데 놀라웠게도 정작 물결을 바라보니까는 그 물결 속에 파묻혀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지금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냐, 그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은요, 순간적인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컴퓨터를 굴립니다. 답을 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벌써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몰라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200데나리온 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한 2만 불에서 2만 한 2천 불 정도에 되는 돈이 이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립의 말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먼저는 각 사람에게 받을 돈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니, 낮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또 애들까지 몰려오고 부인까지도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직업이 있어 왔겠어요? 다 무직자거든. 애들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받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 번째는 200데나리온을 만들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빌립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불가능한 것이니 돌려보자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의도는 뭐냐면은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인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느니 왜? 내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시고 능력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답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너희는 누굴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유는 바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가 되었을 때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분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말씀하시는데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빌립과 같은 계산만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알지만은 계산해 보면은 답이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으로 쫙 가계부 써가면은 답이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우리의 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관이 성대하게 이제 건축돼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감사하죠?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교육관을 처음 시작할 때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결론은 안 된다였어요. 왜 안 되냐?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 우리의 현실 재정적인 걸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요 그렇게 부자가 없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없어. 교회 건축의 예를 보면요, 사실 다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이 감화감동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한 100만 불도 하시고 한 1000만 불도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가난해. 그래서 아무리 계산하고 후하게 계산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육관 짓는데 10분의 1 감당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계산해 보면요 100% 안 된다는 게 매일매일의 답이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우리 다 쪽박 탈 줄 아십시오. 그랬는데 했어, 안 했어요? 했어. 망했어, 안 망했어? 제가 슬피 울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셨어요. 교육과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육관이 쳐졌어요. 저는 5,000명의 그 기적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 늘 우리의 입술에는 부족하다, 안 돼, 어려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광야에서 맨날 입에 달고 산 게 뭔 줄 아세요?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얼어 죽겠다는 거예요. 3마디였어요. 한번 다 같이 할까요?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얼어 죽겠다.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근데 너 놀라운 것은 얼어 죽은 사람 없고요,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어. 자기 맨날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얼어 죽겠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뭐 때문에 죽었어? 요 입술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왜? 누가 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그 떡을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죠. 축사가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병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내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도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진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엽자오되,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뒤에 말은 뭐예요? 이게 이걸로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예요. 누구 생각에? 근데 이것을 왜 들고 왔어요?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걸 좀만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는 그냥 안드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안드레가 주섬주섬 알아가지고 거기에도 동조한 또 어린애도 함께 그것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왔지만 내 생각에는 마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순종하겠다. 이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니까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교육과 헌금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드리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은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또 물어다 주시고, 어저께 여선교회 총회 해가지고 각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 왜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도 모일 때마다 우는 소리를 했거든. 그랬더니요, 헌금했잖아요, 주님의 교회. 세상에, 그 교인들이 왔는데 마치 교육관이 자기네 교육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시라. 당신들 헌금 들어갔으니까 기왕이면 더 주시면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시잖아요.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5덩이, 이게 말도 안 되고 2마리,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란 것이 안드레의 믿음이 작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손길을 순종의 손길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관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오기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공부를 좀 더 하길 원하고 그런 길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 머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네 머리는 너무 나빠가지고 공부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징조가 있으면은 제가 받겠나이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순수하게 좀.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때 도서관에, 우리 그 한국 그 신학대학 도서관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카탈로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폈습니다. 동부, 남부, 서부의 대표적인 학교가, 동부에는 듀루라는 학교가 있고요, 남쪽에 에모리라는 학교가 있어요. 서쪽에는 클레먼트가 있는데 제일 좋은 명문 학교는 클레먼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머리 대학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쭉 주여 뜻이 어딘지
뚜르디아게 그걸 피면서 이제 주의 뜻이 어딘지 쭉 피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클레먼트 학교를 이렇게 쭉 한 장 피고 두 장 피고 세 장 피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장을 다 폈는데요, 어느 동양 학생이 도서관에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진이 딱 대문짝 막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님이요.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를 학교에서 찍었나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부하는 학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아주 전 세계에 뿌렸는데 그게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가 와가지고 전 몰랐어요. 피니까는 그 형님이 있어가지고 무슨 뜻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클레먼트에 보내신다. 제일 큰 문제는 재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머리였고요, 세 번째는 뭐 다가 안 됐어요. 마치 우리 짓는 것처럼. 근데 믿음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왔게 안 왔게? 왔어요. 대학교 들어갔게 안 들어갔게? 들어갔어요. 졸업했게 안 했게? 예? 했어요. 제가 몇 등 한 줄 아십니까? 졸업할 때 제가 4등으로 졸업했어요. 1등 상 주고 2등 상 주고 3등 상 준 다음에는 누구도 그 다음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는 다 졸업하는 사람들은 1등, 3등, 1등, 2등, 3등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에 해당이 안 되면은 무조건 다 몇 등이요? 저도 4등, 주님의 교회 목사님도 4등, 다 4등이에요.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도민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클레먼트 카탈로그 딱 폈는데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피니까 어느 학생이 너무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딱 찍혀 있더라. 누구겠어요? 저였어요. 클레먼트 역사상 형제가 대문짝만하게 돈도 안 들이고 사진 찍힌 경우는 저희 김우민 목사님과 제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시면은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간증할 거 하나도 없고 뭐 솔직히 조금 이렇게 약간 뭐 세상 말로 하면 뻥튀기 한 것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은 간단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까마귀 통해서 주신다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사하시니 5천 명을 먹이시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리빙 바이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들의 들판에서 굶어 죽어가는 5천 명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하고 힘들고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래서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신앙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단순해 뭐 너희들 가운데 먹겠냐 이게 다 들은 거라 그 앞에 있던 어린애가 좀 들었겠지. 그러니까는 그 어린애가 자기 있는 것을 그냥 바친 거예요. 이것이 5천 명이 될 줄 알고 바쳤겠어요? 그냥 아마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신가 보다. 배고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그 조그만 손으로 헌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5천 명이 굶어 죽어 있는 들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도민아,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어딘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요. 한창 내가 지금 소꿉놀이 하고 있는데 좋은 아가씨가 아니고 저기 옆집 아가씨와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 좋은 곳으로 가자 손을 끌고 가면 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가보니까는 늘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시건하신 적이 없고 좋은 곳이면 좋은 곳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시면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그 손길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의 길을 걷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